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성도들이 기뻐해야 한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죠. 우리가 겪는 삶의 경험들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그런 감정들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겪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자나 맹자나 세상에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어떤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은 그 명령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는 하지만 무책임하게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너희들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윤리와 도덕과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결단과 또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그런 하나님의 도전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성도들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함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어떤 창조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 능력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단순히 어떤 성경의 윤리적인 명령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고 성취되는 능력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요 그냥 그대로 아멘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요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이 말씀 자체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아시아, 소아시아 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상황은요, 극심한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마지막 소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여러분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의 이 뉘앙스를 여러분 잘 읽어야 됩니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말이 지금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뻐하라라는 사도의 명령인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참 기뻐하는구나 라는 의미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참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기뻐하라 라는 명령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애매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그것이 애매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뭐 다 완벽합니까? 부족하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참 훌륭하다, 착하다, 잘 자라고 있다, 이렇게 자녀에게 부족하지만 참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선언의 말을 할 때, 그 선언의 말은 그 자녀에게 참 그렇게 착하고 훌륭하다라는 그 말과 함께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부족한데 내가 참 나는 잘 못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참 착하다, 훌륭하다,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생각하지만 우리 부모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참 훌륭하다, 착하다 얘기를 해주니 난 정말 착하고 또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이 그를 앞으로, 그 자녀를 앞으로 미래를 향한 그 노력과 수고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아주 그 뉘앙스가 너희들 그런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렵다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참 기뻐하고 있구나 라고 선언을 딱 하면서 그 선언과 함께 앞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으라는 이러한 명령의 의미가 동시에 이 단어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은요,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선하시고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도전과 명령의 의미와 함께 너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동시에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마음과 함께 그 성도들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아멘으로 여러분 가슴에 혹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 꿈틀거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들어요. 슬퍼요. 어려워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슬픔과 탄식과 고통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그 기쁨과 감사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기뻐하라는 명령을 하면서 앞에 3절부터 5절까지 계속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업, 유업이 어떻고 그 유업이라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늘에 참 영광과 누리에게 예비하신 것이다. 이런 소망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그 축복을 예비하시는지를 왜 계속 얘기하시겠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힘든데 조금만 참아라. 고생스럽지만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온다.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얘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얘기하시는 것은 그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 소망, 사랑은 이건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 그 소망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성도에게 그 미래의 소망이 먼 미래의 내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에 성취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걸 얘기하시느냐?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최종적인 구원을 약속하셔요. 그러나 그 소망을 말씀하실 때 그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이 선포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그 소망이 미래의 먼 내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구체적인 역사와 기적과 현실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지금 근심스럽고 어렵지만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하실 때 아멘 믿습니다. 받아들일 때 우리는요 이미 정금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록 근심스럽고 힘들지만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한다. 기뻐하라. 명령을 하고 있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가? 우리 성도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삶의 순간순간의 모습들은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주님, 지금 내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명령 앞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과 명령이 내 삶에 성취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하시고 항상 기뻐할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범사에 감사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과 약속과 그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성도들 그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이신 주님이시오,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주님, 그것이 단순히 먼 미래의 사건이나 어떤 우리의 실천적인 책임을 요청하는 그런 단순한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그 약속의 소망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현실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현실을 이겨나가며 항상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총을 베푸시고 새로운 능력을 더하셔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은 주님의 새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